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요한복음을 복습하면서 지난번에 다 다루지 못했던 그런 본문들을 주일에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총 7개의 표적들 가운데 이 4번째 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사건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 4명의 복음서 저자가 각각의 관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관점도 그리고 해석도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는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관점에서 이제 묘사하고 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목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긍휼의 그 심정을 이렇게 마가는 더 조명하고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전체 주제,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복음, 우리 누가복음도 봤었죠. 그 누가복음 전체 주제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그 인자의 관점에서 이제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 다르게 말하면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또 풀어가고 있죠.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의 설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이 설교의 의미를 보여준 이 시청각 교육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이 생명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되고 서술되어 있는 거죠.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여기서 드렸던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때 이제 동영상으로 화제가 된 이거 실화냐 기억 오신 분 아마 주일 예배 오신 분 기억할 때 이거 실화냐라는 영상이 있었죠. 거기 소재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벌어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표적도 풍성한 생명의 그 기쁨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적이었다면 이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도 풍성한 생명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땅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때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그 사건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오병이어에 미리 예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미러클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 되는 것이죠.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후반에 나오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된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가장 실제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랑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구약의 만나가 사인이었다, 그림자였다, 내가 참 만나다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먹고 힘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듯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진짜 만나러 오신 예수를 먹고 마셔야 힘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걸 다 남은 걸 모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됐죠. 자, 이거가 뭘 보여주는 거냐? 각각의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광주리, 각각의 제자들 손에 한 광주리씩 빵이 그들 손에 있는 거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결국 이 보리빵이 생명의 빵 대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한 말씀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니까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상징이 거기 들어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12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결국 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빵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께서 교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산이라고 나와 있죠. 산이라고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빈들, 이렇게 나와요. 빈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장소인 게 아니고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 언저리에 있는 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광야를 연상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에 먹을 것을 찾아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장면이죠. 마치 한국 그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제 나라가 폐허가 돼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미군 차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초콜릿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도 같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빈들에 있는 벳세다 사람들이죠. 벳세다 사람들에게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광야처럼 외롭고 춥고 막막한 인생이라고 하는 빈들에서 우리는 희망을 원하죠.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가들을 쳐다보며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건 관심이 많다는 거고 희망을 건다는 거죠. 자, 둥지에서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새끼 새들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빈들의 벳세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거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 기적 방정식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방정식이 특이해요.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내려오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나 보려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이러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자들과 애들까지 합치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략 한 2만 명쯤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설마 예수님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도를 찾아내라고 하신 것일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소셜 시큐리티 연금 미리 받아내든지 부자들한테 도네이션을 받든지 어떤 인간적인 기가 막힌 방법으로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빌립 같은 사람은 바로 수학적인 머리가 돌아가서 정답을 내놓죠.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한 2만 불쯤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우리한테 2만 불 돈이 없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한테 내어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히든 인물이죠. 이 아이의 이 히든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의 계산법은 제자들의 계산법이랑은 달라요.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이 아이도 2만 불은 없어요. 이 아이는 계산 없이 그냥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혼자 먹고 살지 않겠다라고 나누어 먹겠다고 내놓은 거죠. 순진하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자 하는 마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이웃 사촌들끼리 맛있는 거 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친구 엄마가 제 친구 시켜가지고 저희 집에 음식이 배달되고 그러면 그 그릇에 또 우리 엄마가 부침개 급하게 부쳐가지고 다른 거 만든 거, 김치 담은 거 이런 거 해서 또 그 집에 빈 그릇으로 보내지 않고 보내주는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 시골 목회자 집안이고 그분들도 평범한 농사 짓는 가정이었습니다. 피차, 이게 먹을 게 넘쳐나거나 풍족한 그런 가정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따뜻함, 정겨움이 있던 그리운 풍경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점점 배달앱이 발달해서 이웃 사촌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혼자 시켜 먹는 음식이 많아졌죠. 음식이 상품화되었고 사람도 그에 따라 상품화되어 버렸습니다. 음식이 인스턴트화 되면서 사람도 인스턴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짜다, 맵다, 싱겁다로 배달된 음식에 대한 별표 점수를 매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시대, 그래서 뭘 먹어도 감사가 없는 시대, 이런 시대를 예견이라도 하셨는지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음식이란 게 사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음식인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도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식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도 없겠다 싶습니다.
식사 기도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음식들의 재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이죠. 구약 백성들한테 매일의 만나가 더 이상 기적적인 감사의 조건이 안 되어 버렸듯이 우리한테도 우리 식탁에 놓여진 수많은 반찬들은 더 이상 기적적인 감사의 조건은 안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버려버립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소위 못 먹고 자라서 음식 버리면 못 쓴다라고 손주들을 혼내셨죠.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사방팔방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구도 지금 환경오염의 이제 역풍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 각종 바이러스가 고대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다 배부른 인간들의 잘못인 것이죠. 도시락 내어놓는 이 하나의 작은 헌신,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됐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작게 시작되는 법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재료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오병이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대단한 프로젝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들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헌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헌금 안에 순수한 사랑이 녹아 있다면 말이죠. 어른들은 내어놓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이 돈이면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는 돈은 아까워하고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또 가끔씩은 심지어 나를 위해서 펑펑 쓰기도 합니다. 수고한 나를 내가 칭찬해 줘야 해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짧은 얄팍한 행복, 소소하고 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에 아낌없이 자기를 위해서는 소비합니다. 자, 이것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자본주의의 횡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소소한 저항이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저항 방식을 보자고요. 예수님의 저항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 끼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조건에서도 아낌없이 도시락을 내어놓는 아이와 결국은 자신의 살을 빵으로 만들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처럼 자본주의의 횡포에 대한 저항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살을 뜯어서 남주는 성찬의 삶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작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들었을 때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2만 불이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빈말도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가 이집트 백성들을 배불리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먹을 것을 주시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을 주는 라이프 기버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닉네임이 보혜사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하는 얘기는 life-giving spirit이라고 얘기하죠. 삶을 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life-giving spirit. 예수님의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생명을 주는 life giver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giver가 있고, taker가 있고, give and taker가 있습니다. giver가 있습니다. taker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r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giver입니까? 아니면 taker입니까? 아니면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give and taker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giver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주죠.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계속 주는 사람을 호구로 생각합니다. 계속 주면요,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계속 주면은 호구로 여깁니다. 바보 소리 들어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give and taker가 아니라 giver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살을 내어주는 성찬의 피를 먹고 마신 그 값을 살아내야 되는 기버가 돼야 돼요.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인간의 본능에 대한 그 사랑인 need love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gift love를 대조하죠. 인간의 본능적 사랑인 need love와 하나님의 사랑인 gift love를 대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받으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가 복 있다 그러지 않고 주는 자가 복 있다 그러죠. give and take가 복 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어떤 도시락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주님의 오병이어라는 것은 시작됩니다. 일상에 하찮은 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길가의 들풀도 의미 없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된설이 맞아가며 차가운 이슬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도시락 하나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인생이 비록 초라한 아이의 도시락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병이어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때론 들풀만도 못한 인생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테이커로로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라이프 기버, 영원한 라이프 기버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이 베푸시는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